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 여러 모양으로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 저녁에 3일 기도회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유튜브나 줌을 통해 또 주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되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우리의 귀한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이 한없는 우리에게 주시네.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주 우리에게 주시네.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한 번만 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405장 함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1절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1절 한 번 더 찬송할 때 목소리와 드럼으로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친절한 팔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존귀한 자녀된 우리 지체들,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페뿐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3일 기도의 반주로 그동안 한 2년, 만 2년을 섬겼더라고요. 우리 오세범 자매가 자신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삶의 도전을 위해서 오늘 연주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그동안에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미리 얘기를 안 했더니 막 얼굴이 막 빨개졌어요.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탕자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녀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은혜광송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게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온전히 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음성이 심겨지는 그 사랑이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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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약속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성전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아버지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온전히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나타난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가득히 채워지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아버지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은혜 왕속의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강건케 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동부 146구역 양승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일날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의 피로 제3 곧 해방을 받은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며 생명과 평안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는데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 시간 3일 기도회로 성전에서 또한 각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무뎌진 저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올 한해 기원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문 영혼들이 구원 얻는 우리 의뢰 강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워주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시며 가정도 사방에 평안 주시고 이 시대 끝까지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들과 강도사님,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해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자의 믿음을 지켜주시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늘 주님께 붙어있어서 자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관되고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인도, 캄보디아, 조도 땅에도 복음화가 되게 하시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지쳐갑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져 저희의 일상이 회복되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앞에서 육체적,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기도와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며 믿음으로 인내를 배우게 하사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궁휼히 여기시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다시금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사 주님 오실 때까지 꼭 쓰임받는 민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정치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드려는 자들이 되게 하사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정치인들에게는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믿음으로 단호히 막아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지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력 있게 하시고 듣는 저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노됨 찬양대와 함께하사 주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회중에게는 은혜가 되며
모든 대원들에게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2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다시 한번 마지막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로뎀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곳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흔히 탕자의 비유로 많이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자주 접하지 않는 분들조차도 이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 하면 방탕한 삶을 살았다가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는 인생의 대명사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비유의 말씀을 볼 때 탕자인 둘째 아들에게 다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비유가 주는 참된 교훈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맞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돌이키면 아버지가 사랑으로 맞아주실 것이다. 그 정도로 의미를 바라봅니다. 얼핏 들으면 이것이 올바른 해석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러한 해석은 우리 개혁교회 구원론의 근간을 흔드는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슬림에서는 이 비유를 근거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염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듯이 아들이 그냥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시는데 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하냐고 그렇게 주장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무슬림뿐만 아니라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종교다원주의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신 앞에 나가면 다 구원을 얻는다. 더 나아가서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신은 하나다. 시작부터 굉장히 거창하게 이야기했는데요. 명심해야 할 것은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이 성경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분명히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이 비유의 주인공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주어진 은혜예요.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 비유는 당연히 아버지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 복음주의 성서 신학자들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보다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등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의 핵심이요 결정체인 십자가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이 비유 속에 녹여져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아주 분명한 사실을 재확인하고요. 그 아버지께서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분배될 재산을 아버지께 요구하는 장면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고대 유대 사회는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재산 분배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돼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판단이 들 때 일찍 재산 분배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장면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실제로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하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야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재산 분배를 요구한 둘째 아들의 태도는 그 자체로 유대 관습을 크게 벗어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문제는 13절에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산 분배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재산의 관할권과 처분권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미리 분배되었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그 재산의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도 없었고 행사해서도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겨준 뒤에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 재산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권리가 그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실질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아들이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따라서 둘째 아들의 요구와 행동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난 기다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무언의 암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먼 나라로 가버린 그의 행동은 그저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하는 젊은이, 어찌 보면 당연한 욕구라 표현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요, 자신이 속한 가족 공동체에 세대를 거쳐 내려온 거룩한 사고의 방식, 삶의 방식, 생활의 방식 등, 사실 이것이 진짜 유산이잖아요. 그렇죠? 이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저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제5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그 행동 자체가 아버지를 죽었다고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죽인 살인죄, 즉 제7계명을 어긴 큰 죄였습니다.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와 같이 이제 후대의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얼마나 가혹하고 무례하고 당시 사람들이 으뜸으로 생각했던 도덕률을 짓밟는 처사였는지 실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문학적이고 신학적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이 배경이 되는 고대 이스라엘은 지금처럼 권위가 상실되는 상황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부모와 자식 간의 규범이 매우 강력한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이런 패역한 자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징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 있는 재산 처분권을 스스로 취해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쓴 아들에게 주어지는 율법의 판결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해요. 근데 그런 아버지께서 이런 율법의 내용을 모르셨을까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할 때 그 의도를 모르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죄악된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셨겠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아들의 요구를 허용했습니다. 재산을 몰수하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다리를 부러뜨려 놓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신학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흘러간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내가 다스린다 라고 선언하지 않는 영역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단 1인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사야 46장 10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종종 우리는 경험해요. 이런 질문들이죠.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이 세상에 고통이 만연하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속히 처단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냐는 겁니다. 왜 저렇게 선한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대로 그것을 허용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질문 앞에서 여러분 어떤 성경적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관계의 방식이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결정에 무지한 우리는 또 그렇게 자주 불평하죠?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자신을 대적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계처럼 대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인간적,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셨던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자발적으로 반응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하나님의 용납하심,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앞서 다룬 인생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를 걷어차버리고 스스로 자유를 만끽하러 나아간 둘째 아들은 정말 그가 원하는 참 자유를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13절, 14절입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신 안에 있는 탐욕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흥청망청 탕진해버렸습니다. 외적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흉년으로 인해서 궁핍함에 처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스스로 자유자가 되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럴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죄와 세상의 불완전함, 이것들이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발버둥 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예요. 그 결과 둘째 아들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자의 신분이 아니라 이방인의 종이라는 신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실 이 대목이 당시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인근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약 400만 정도가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한 그 민족주의자들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 혹여나 동족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도와주었고 함께 모여 살았어요. 심지어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게 되면 회당을 짓고 함께 종교 생활을 하였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둘째 아들은 이러한 당연한 도움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의문증에 대한 답이 15절, 16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럼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돼지를 기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매우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그 부정한 동물을 치는 자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둘째 아들에 대한 묘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워야 하는 상태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작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족인 유대인들마저도 그를 돕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가 그들 사이를 가로막아버린 거죠.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유지해줄 기본적인 요소들마저도 철저히 단절돼 버린 상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남는 일이라고는 이제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 죽음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이 둘째 아들은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부터 탕자의 귀향이 시작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뜻의 원문을 직역하면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손쓸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하고 나서야 진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중얼거려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네. 여러분,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품꾼들마저도 풍족하게 먹이신 나의 아버지께 돌아가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돼지 우리이고 거기서 사는 내가 바로 돼지와 같이 부정한 존재이고 그렇게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쥐엄 열매 같은 것들인 것을 철저히 경험한 그때, 이것을 팔복에서는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토코스, 절대적 가난이에요. 스스로 회복할 가능성이 1도 없는 가난함, 그 상황을 맞이해버린 겁니다. 그때 품꾼마저도 풍족하게 먹이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비로소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 인해서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그 악마저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팔려는 그의 형들의 악행을 모르신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악마저도 야곱의 자손들, 앞으로 거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자손들을 구원할 계획의 도구로 삼아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 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그 저주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자발적으로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길을 선택하기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실수마저도, 때로는 악한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도구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며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사실 인생의 절망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허용하심이라는 게 방치하심, 방관하심,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왜 내 삶이 이렇게 조용하신가? 그러나 오늘 비유의 말씀이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허용하시지만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를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 가난을 경험한 둘째 아들이 이제 품꾼마저도 풍요롭게 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 가운데 끊임없이 되뇌었던 그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둘째 아들이 지금 뭐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지금 아버지 앞에서 할 멘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정성스럽게 멘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 조건 없는 은혜를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정말 내가 환영받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워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특한 고백이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여전히 나의 힘으로 살아남는 방식을 찾겠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을 여전히 품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도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봐요. 무엇을 암시하죠? 아들이 떠난 후에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이 떠난 그 길을 바라본 거예요. 한 번도 그 시선을 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나가요. 여러분, 가부장적 유대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뜬다는 것은 경박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이 역시도 아버지께서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율법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사회적 통념상 조롱받는 행동이란 걸 아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은 사실 15장에 등장하는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는 단초가 되었던 질문이에요. 15장 1절부터 3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서 비유라는 단어는 단수로 쓰였는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3가지 비유들을 쭉 나열하세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이 비유를 단수로 썼다는 것은 이 3가지 비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점층적으로 이루어진 한 개의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1마리, 10개 중에 1개의 드라크마, 2 아들 중에 1 아들. 그러면서 왜 율법의 정죄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지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롱을 받으시면서까지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겁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이 답을 설명해 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희년의 제도를 만드셨지만 인간의 죄악으로는 단 한 번 지켜지지 못했던 그 희년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구약이 그토록 고대하던 은혜의 때가 도래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해방이다. 그렇게 선포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선포해 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지 않으면,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의 결말이 영원한 죽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랑의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보실 때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어요. 예수님의 그 감정을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동일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게 20절의 측은히 여겨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그냥 불쌍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조롱을 받을 걸 알면서도 먼 곳에서부터 뛰어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의 요구하는 형벌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웃의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 그 아들에게 처해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는 폐역한 자식에게, 또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던 이방인의 종이 돼버린 그 아들에게, 더군다나 부정한 돼지를 치던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돌에 맞아주는 심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 그 아들이 오는 길을 보고 있었고 다급히 뛰어가서 안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용서의 입맞춤을 통해 그의 모든 죄를 묻지 않겠다 선언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죄로 인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그분이 찾아와 주셨어요.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의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입맞춤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금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까지 나아갑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옷은 권위를 상징해요. 그렇게 아들의 권위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락지는 인장반지를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끼워줬던 그 반지죠. 아버지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위가 이 아들에게 회복되었음을 선언해주고 계세요. 신을 신겨주십니다. 종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거든요. 자유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신인데 아버지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나의 아들이라 라는 의미로 신을 신겨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인애하신 아버지 밑에서 종이라도 되겠다고 그냥 터벅터벅 온 것인데 다시 아들로서의 회복과 자유로 선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리고 성대한 자치를 베푸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개인적으로 잔치를 열고 먹고 즐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아무래도 여러분 하나님 하면 근엄하고 진지한 모습이 늘 형상되어져 왔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오늘의 비유와 함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15장의 비유들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서도 그렇고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한결같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며 이 기쁨에 동참하도록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장면이 늘 등장해요. 그 외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잔치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기쁨을 혼자 간직하실 생각이 없습니다. 모든 이들과 나누기를 원하세요. 하늘의 아버지의 기쁨은 천사들의 기쁨이고요, 성도들의 기쁨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이들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세상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또 인류의 괴로움과 고통이 다 끝나서 아니면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단 하나의 자녀로 인해서 환호하고 잔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이 기쁨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라고 이 자리를 주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게, 나에게 오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깨닫도록,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런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잃어버린 한 영혼의 귀향을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영혼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우리가 거부하기 이전에도 존재했고 거절한 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고 지금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를
절절히 담아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매일의 삶에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시는 은혜광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가운데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참 자유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시기에 이 예배의 자리를 부르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옆분과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허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찾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휴가 중이십니다. 여름 행사 다 마치고 또 우리 부목사 직원 휴가 다 마친 다음에 여름 다 지나갔는데 이번 주간 한 주간 휴가 가셨어요.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21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CBS TV 방송 은혜광성교회 방송 설교가 매주 주일 오전 5시 30분에서 6시 10분까지 CBS 각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케이블이나 LG, SK, KT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틀어보면은 이 CBS 채널이 있어요. 주일날 오전 5시 30분에 방송되는 거 아시고 전도의 기회로 도구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줌 실시간 영상 예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에 줌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접속 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지금 현재 4단계 방역 중에 예배 참석 가능 인원 10%, 한 곳에 최대한 99명까지 확대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 낮 밤 3일 기도회 때 이렇게 99명, 본당에는 99명 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층과 또 5층 지하층 그쪽은 10%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1, 2, 3, 4부를 비롯해서 각 예배에 더 많은 분들 오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수금 찬양팀의 반주자가 오늘 마지막으로 반주를 했습니다. 지금 섬길 분을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사무실 혹은 김대진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 광고입니다. 남부 612구역 박순봉 집사의 모친이며 장세라 집사의 시모 되시고, 북부 715구역 박지은 집사의 모친이며 고재직 집사의 장모 되시는 남부 612구역 최방자 권사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12호실이며 입관 예배를 위해서 내일 교회에서 오후 4시에 출발합니다. 7079 여전도에 6774 남성교회 남부 6교구 북부 7교구 경조분의 많은 위로와 참여를 바랍니다. 또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대표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46구역 양승의 권사님 외 많은 분들이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각 처소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허용하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온 몸을 바쳐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은혜 광성교회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과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환난 중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더욱 강건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위로와 함께 잘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며 힘을 함께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한 이 시대에 건강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가져 칭찬받는 우리 은혜광성교회와 모든 성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시며 또한 건강케 해 주실 것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